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창이라는 곳은 비교적 한가하고 여유로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삶보다는 이런 곳이 또 한편으로는 매력이 있는 곳이죠. 이제 이런 곳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급자족하지 않는 이상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세상의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저는 올리브 오일을 이제 자주 먹는 편인데 올리브 오일 가격만 해도 한 1년 남짓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거의 값이 곱이 올랐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국내적인 요인, 국외적인 요인이 다 겹친 거죠. 산지의 값도 올랐고 우리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뭐 그런 요인이 있고 또 뭐 이 이야기를 하자면 참 많은데 제 외손주가 이제 요즘 아이 낳으면은 뭐 양육 지원비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끊어졌다고 이 공문이 와요. 좀 섭섭하던데 그게 그런 부분만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럼 왜 그럴까? 이제 국가 곳간이 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지 이런 데서부터 이제 자꾸 이제 줄여 나가겠죠. 뭐 하여튼 우리가 시골에 산다고 해가지고 세상하고 무관하게 그걸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다 영향을 다 받고 살아요. 이제 우리가 보는 세상은 TV를 통해서 이제 잘 확인하지만은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기후 재난, 그야말로 재앙적인 재난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봅니다. 특별히 한여름에 겪는 일들은 예전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그런 것들. 세계 첫째의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온통 그냥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산불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합니다. 그런 것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별 관심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의 질서들도 아주 시급하게 지금 큰 변혁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지배하고 미국 돈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던 이 세상도 지금 급격하게 지금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소식 됐습니까? 그 얘기는 미국 달러가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 또 모든 은행들이 안전자산으로 가지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사놓는 것이 미국 국채인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사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은 경제적인 질서, 세계적인 이 상황들이 아주 급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사인일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국제 정치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경제 지식을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사인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좀 한가한 이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신경들을 덜 써도 사는 형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경 덜 쓴다고 해서 그런 변화가 없는 거 아니란 말이죠. 대단히 급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마가도 마태도 많이 전하고 있고 그래 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24장, 25장, 13장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언급하세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교회는 예수라는 인물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다닙니다. 뭐 거기 가는데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뭐 배불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는 광야, 뭐 저기 갈릴리 바다 동서로 움직이면 사람들이 따라다니고요. 옛날 차 타고 다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걸어 다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다닙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에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몰려다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군중들에게 당신이 떠날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땅 위에 완성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이제 처음 교회부터 믿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문제는 이게 자꾸 시간이 연기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림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뭐 직장도 내버리고 가정도 팽개치는 그런 엉터리들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수많은 교인들의 현실적인 입장은 뭔가 하면은, 뭐 이때까지 안 오는데 예수님 재림? 그거 하겠나? 뭐 이런 정도.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 고백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감을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아직까지 안 오는데 뭐 올까? 내 죽을 때도 안 오겠지. 뭐 그런 정도 냉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 무관심한 것, 이건 문제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1장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이 이제 21장부터 있어요.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뭐 장로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하고 요즘 말로 하자면 피 터지게 싸웁니다. 논쟁이 심각하게 나요. 예수님 보고 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우리한테 그따위 소리 하느냐, 뭐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요. 별의별 소리 하는. 예수님 여러분 성경책 이래 끼고 거룩하고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요 상을 뒤엎고요. 그 종교 지도층들이 보기에는 저 인간이 도대체 좀 뭐냐고,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 와서 저 난리냐는 거지. 예수님은 눈에 가시예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 그런데 그들과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석 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 권한을 누리는 종교라는 틀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깨뜨리는 거지. 그 성전 청소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그거 뭐 길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뭐 예수님께서 상을 얻고요, 막 채찍으로 그냥 비둘기 다 쫓아버리고, 왜 그러냐? 그게 도대체 할 짓이 아니거든. 여러분, 저기 한경도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서울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양을 집에서 들고 오겠어요? 양 살 만한 돈 들고 가지고 성전 앞에 가서 양을 사가지고 바쳐요. 그런데 거기 성전 부근에서 파는 양을 사가지고 제물로 바치면은 합격인데, 화성쯤에 사는 사람이 양을 지구르마에 실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성전에 서울에 가서 그러면은 불합격이야. 불합격. 도장, 합격 도장을 안 찍는 거야. 멀쩡한 양인데도 성전에서 파는 그거 사라는 얘기지. 그렇게 뒤로 결탁을 하고 있어.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지. 근데 그 배경 역사들을 보면 다 그런 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 상을 쏟고 채찍질로 그냥 엎어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장사치들이야. 폼은 전부 목사네 장로네 하고 있지만 속에는 전부 지주머니 채울 놈들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뒤집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목사들이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늘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그런 종교 귀족들과의 긴 논쟁을 벌인 것이 2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24장부터 25장까지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이 뭐 이때까지 안 하는데 또 올까?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 혼례에 오는 신랑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신랑이 이제 오는 게 이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신부 들러리들이 10명이 처녀가 있는데, 이게 밤에 깜빡 잠이 들었다가 신랑 온다는 소리 듣고 나가는데 기름이 따랑따랑 해가지고 옛날 호롱불 다 피우던 사람 기억날 거예요. 그럼 불이 없어. 그래 그 5은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기름 사러 갔는데 갔다 오니까 혼인집에 잔치집에 문 다 닫혀버렸어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5명만이 예수님을 맞아들었다는, 신랑을 맞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 5 처녀가 기름이 다 돼가지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례식장 문이 닫혀버렸고, 뒤에 도착해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들겨도 단호하게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고,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십시다. 이제 이런 본문들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처음 초대교회가 당한 자기들의 형편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의 교회는 대단히 위태로웠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위협으로 인해 가지고. 바깥에서 오는 위협은 뭐냐? 우리 당연히 알듯이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일제 식민지 때 일본 놈들 뭐라고 우리한테 강요했어요? 교회에 신사에 참배하라고 그랬잖아. 일본 신사에 참배하라고 교회를 억눌렀어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야.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앙이 광범위하게 퍼졌어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비석도 다 이 글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황제가 신이야.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신이야. 그러니까 황제 앞에 다 이제 제사하는 그런 신전들이 처처에 널려 있어요. 그럼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압력을 받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유대인 사회 안에서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저놈들은 할례도 안 받는다고 그러고 율법을 안 지키는 놈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자꾸 이제 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힘들고 내부적으로도 힘들어요. 집에 쳐가면 그냥 살면 되지 하지만 요즘 같은 사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하자면은 시골에 가면은 집성촌들이 많잖아요. 뭐 김에 김씨만 쫙 모여 거창 신씨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은 뭐 여기 다른 타성들도 들어 살지만은 옛날에는 그 성들만 다 아재야, 다 아지매. 거기서 여러분 큰 소리 하면 쳤다가는 혼쭐이 나요. 동네 어른들한테. 맞으면 거기서 사람 취급 못 받으면 살기 꽤 힘들단 말이죠. 유대 사회, 오늘날의 이슬람 사회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왕따 당하면은 생활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예수를 따르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놈들 율법을 안 지킨다고, 성전을 함부로 한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팎으로 힘든 거예요. 그거 흔들리는 거지. 교회에서 한둘이 이탈합니다. 교회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도 보면은 흔들리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런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혼례식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혼례식으로 비유한 것은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중에 다시 오실 때에 치러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 이제 비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를 마치 혼례식으로 비유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혼례식은 오늘 우리가 예식장에서 뭐 30분 만에 끝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대하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통상 신랑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신부 집으로 신랑이 찾아오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관습하고는 좀 달리 예수님이 특별하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교회에 찾아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이제 등장하는 열처녀는 그럼 누구냐? 물어보나 마나 교회를 말하는 거지. 재림을,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이제 마을 경계까지 나갔다가 신랑이 오는 시간을 자꾸 더디니까 뭐 밤 되면 잠 오는 거는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 생리 현상이니까 다 졸았어요.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처녀들은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열 처녀 모두 다 졸아버렸어요. 다 졸았다. 다 졸은 거예요. 왜? 신랑이 늦게 오니까. 생리적인 현상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함의는 뭐 지혜로운 처녀든지 슬기로운 미련한 처녀든지 간에 일상의 생활은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일상의 삶은 똑같습니다. 밥 먹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직장 다니고 이건 똑같아요. 열 처녀가 다 졸았다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일 텐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 다른 데 나온 것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잘 도와주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보니까 기름 좀 나눠 가지자고 그러니까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5 처녀가 지 호롱불에 기름 다 돼가지고 끄벅끄벅하니까 기름 여분이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기를 함께 쓰려고 그러면 우리도 모자란다.
네 정 필요하면 시장 가서 저 마을에 가서 사오느라 가게 가서 매정하게 거절해요. 이 성경 다른 것하고 조금 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또 분위기 다른 것도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늦게 이제 기름을 준비해온 5 처녀가 늦게서 이제 혼인집에, 잔치집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문이 꽉 닫혀 있어. 문을 두들기고 열어달라고 흔드는데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주 매정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안에서 혼주가 나 너희들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매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종말에 오시는 그 신랑은 미련한 자들에게는 아주 단호한 심판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지혜로운 처녀의 결정적인 단서는 뭐냐 하면은 통에 기름을 준비한 데 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신랑이 늦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정확하게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왔는데 아이고 뭐 언제 올까? 그냥 다 졸기 쉽습니다. 준비를 해이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준비해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서 준비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10처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뭐 한가한 거창에 살든지 어쨌든지 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서 우린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산골짜기 살아도 종말의 그 잔치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처녀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10처녀는 두 무리로,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이것도 또 아주 의미심장해요. 낙오되는 사람이 한 두엇이면은 2사람, 3사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5이야. 5대 5야. 예수님 열왕 없이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참 준비한 사람이 대단히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1대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두 무리로 나눠져요. 처녀들 중에서. 5대 5라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겪는 위기 상황이 뭘까? 그 당시 이제 교회가 흔들린 이유는 안팎으로의 그런 박해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의 가이사의 압제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상의 권력이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옥죄었다고 그러면은 오늘은 그런 곳도 물론 있습니다. 북한이라든지 이슬람 나라에서는 뭐 표면적으로는 종교 자유는 얘기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을 억압하는 곳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신앙이 다 자유입니다. 누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뭐 잡혀가고 이런 세상 아니에요. 다 자유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 가지 마, 예수 제대로 믿지 마 하고 억압하는 정치 권력은 없지만은 옛날에 이 당시에 처음 교회는 황제가 그걸 못하도록 억압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억압자가 있습니다. 그는 강압이 아니라 아주 우리를 그냥 정신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돈이라는 만몬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황제가 세상을 지배했듯이 오늘은 돈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 하지만 사실은 돈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미국 얘기합시다.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자본이 다 움직입니다. 자본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돈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뭔가 하여튼 좀 이상한 존재들이야, 저 인간들은. 저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의 사람들이 교인들은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말은, 그리스 말은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은 로마 황제가 좌양좌하면 좌, 우양우하면 우양우 하는데, 아니 저 인간들은 보니까 황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있어. 무슨 배짱으로 하느냐? 알고 보니까 저 양반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구나. 그래가지고 부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인, 너도 그리스도인. 다 기독교인인 줄 알지만 본래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추종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예수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인간인들이구나. 그래서 붙여진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인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견인하는 것은 누구예요? 더 노골적인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동인이 돈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 좀 답하기가 좀 성가신 질문이에요. 솔직히 답하기가 성가신 질문이라고. 그런데 답을 해야 돼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예. 그럼 네가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예. 돈하고 그리스도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냐? 보통 때는 별 갈등이 없어요.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랑이가 찢어질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셨어요. 한 종이 두 주인을, 두 상견을 못 섬기듯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은 돈하고 하나님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겪는 위기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 안에 다 이 돈이 돌아버렸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은 한국 교회의 제일 오래된 연합 기관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잖아요. 줄여서 KNCC라고 합니다. 세계 NCC가 있지만은 한국의 NCC, KNCC라고 그래요. 그게 원래 얼마 전에 갑론을박 끝에 명성맨을 총무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기 오면은 우리 이제 일단은 재정적으로 여유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표를 다 찍었을 겁니다. 좀 아슬아슬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선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교회가 불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때 하겠느냐? 이제는 NCC가 얼마나 이 독재 정권 아래서 바른 소리를 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하겠냐는 얘기지. 교회가.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지배당하고 조종되었던 것까지 오늘 교회도 돈 앞에서 맥을 못 출 수도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13절에 나옵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사실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가르는 사건이고 생명과 생명의 모조품을 가르는 사건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를 알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때는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 했어요.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때를 알아야만이 영적인 각성에 이를 수 있다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럼 정반대입니다. 그때를 안다고 각성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각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너무 당연하니까 이걸 또 당연한 듯이 여겨버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추 농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추나무 100주를 심었습니다. 원래 이 품종은 9월 말부터 10월 초순경에는 빨갛게 익어가지고 내가 수확한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모종 심을 때도 그 기대를 하고 심고 가뭄에 물 줄 때도 그 기대를 하고 물 주고 병충해를 쫓는다고 약을 칠 때도 그 기대를 하고 약을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분명한 것을 믿는 사람은 언제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그러면은 오늘의 나의 삶이, 오늘의 나의 예배가, 오늘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동네에 연약한 사람을 한번 신방하는 것조차도 이게 다 생명 역사예요. 내가 주님의 그 생명 역사에 마지막에 알곡을 거두는 그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모른다 했는데 모르지만은 깨어 있으라. 종말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2000년 지나면서 교인들 중에 비유대로 하자면 한 반은 그거 옛날 얘기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린 겪어왔습니다. 한 3년 고생했고 아직까지도 이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미국에는 지금 다시 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만큼만 지나놓고 봐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거 하나 아닌 것이 없지만은 이 코로나만 해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목사님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사람 다 죽고 그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대전환을 가져왔어요. 코로나가. 여러분 이거는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듣는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IT 기업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세계 애플부터 해가지고 그거 하여튼 구글 그거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자본이 미국이고 미국 자본 중에서도 거기에 핵심되는 그런 IT 기업들이 그거 다 모여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지금 공동화되어 간다는 소식 듣고 있나요? 시내 다운타운이 전부 대낮에도 못 걸어가. 그런 정도로 시내 다 비워버려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만 이래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코로나가 결정적인 그런 요인입니다. 하여튼 코로나는 이렇게 문명사적인 대정황을 앞당겨 왔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왔어요. 이런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재앙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너 그래도 자고 있을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의 재림도 주의 오심도 똑같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에는 돈이 지배하는 이 일상이 멈추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거짓이 판명될 것이고 그리고 참과 거짓이 분리될 것입니다. 그건 아주 냉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슬기 있는 처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시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고대하며 잘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